한 커플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부부가 이제 말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탄 말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날뛰어서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온유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타고 같이 이렇게 신나게 가다가 또 말이 날뛰면서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남편이 다시 일어나더니 옷을 툭툭 털고 말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가다가 또 말이 날뛰면서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가방에 손을 넣더니 총을 꺼내서 그 말을 쏘아버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예. 잠이 확 깨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한두 번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러 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형제가 나에게 범죄할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정도 용서를 해줘야겠습니까? 당시에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농담 중에 이런 거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우리가 계속 용서해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어기게 되면 그것이 호의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거듭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말고 유명한 랍비가 남긴 글을 찾아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라. 하지만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한 7번 정도 하면 충분히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7이 완전 숫자인데 바리새인들도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고, 그리고 2번까지 용서하라고 했고, 또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7번 정도 하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 이 정도면 저 괜찮은 제자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아직 이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할 때 용서는 우리가 그 횟수를 세기 시작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횟수를 세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저 분노를 참는 거예요.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이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분출할 정도로 내가 내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 명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의의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참는 거라는 거죠. 1번 실수, 그래 할 수 있어. 2번 실수, 그래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봐준다. 3번째 실수, 그래 내가 그냥 한 번 더 참아주지. 그런데 7번까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8번째는 참지 않겠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횟수를 세는 용서는 사실은 이미 본질적으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마다 수첩에다가, 냉장고 앞에 메모지에다가 자, 누구누구누구 1번, 2번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횟수를 긋기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없으시죠? 부모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요 이미 그 관계가 용서하기로 정의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횟수를 세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머니와 한번 좀 깊은 만남과 대화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7번이면 괜찮죠?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7번 이야기를 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꽤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매년 노회에서 주최해서 전국 대회까지 이렇게 가는 성경 경시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노회에 가고 노회에서 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저는 이제 영남 지역 출신이니까 영남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보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1번 7번, 2번 70번, 3번 490번, 4번 무제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당연히 맞췄죠. 당연히 맞췄죠. 전국 대회를 갔거든요.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뜻이 그거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만 더 무지했더라면 490번이요. 주님 좀 많은데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렸습니다. 이 용서의 횟수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490번 잘못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하루에 3번씩 100일 동안 잘못을 해도 횟수를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숫자를 들어서 말씀하셨냐? 베드로가 이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와 횟수를 들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숫자를 사용해서 이 계산적인 접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정답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답이 4번 용서는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실은 굳이 전국대회까지 안 가도 굳이 이렇게 공부하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는 납득이 되지를 않는지요?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작게는 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받은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나 상처들, 이런 거 잘 용서가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도요, 외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직장 상사나 아니면 윗사람들, 그리고 또 나를 배신하고 가슴에 비수를 꽂은 친구들, 그리고 나를 철저히 이용한 동료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남기고 떠난 이성 친구나 배우자들. 여러분, 상처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새겨져서 도저히 나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우리에게는 길든 짧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받은 상처만큼, 그 무게만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혼란스러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대신에 초점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점을 먼저 옮겨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까지 모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당시에 한 지역에 1년 세수,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한 지방의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진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국가 재정에 정말 몇 배가 아니죠, 몇십 배가 되는 재정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지 않은 이상에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지 않은 이상에는 이 빚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정말 빚을 지고 싶어도 빌려주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전셋집을 얻고 싶은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졌다는 것만 해도 이 종이 얼마나 이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왜 쓸데없이 죄짓도록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수표를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갚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데나리온으로 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러면 6천만 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인데 년으로 계산하면 16만 4,300년 정도입니다. 16만 4,380 몇 년이에요. 노동자로서는 그렇게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빚을 지고 끌려온 종을 주인이 어떻게 처음에 대했을까요? 그 빚을 모두 갚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너의 몸을 팔고 그리고 너의 처와 너의 자식을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이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제발 제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요 제발 저를 풀어만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임금인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요 그 자리에서 1만 달란트라는 그 놀라운 금액을, 그 거액을 탕감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사랑하시지 않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그냥 시절이 지나면 져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저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 있었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그렇게 내 안에 머물렀지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돈을 얼마를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어떤 배우자를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 합시다. 정말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이 좋은 옷, 좋은 먹을 것, 좋은 집에서 정말 그렇게 잘 길러준 부모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도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는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죠.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오늘 GBS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일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가 용서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다입니다. 좀 이따가 리더가 질문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야말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찬양팀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찬양을 인도하고 또한 그렇게 기타로 이 찬양팀을 돕고 섬기는데 아주 은사가 탁월한 지체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이 지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민을 한 가지 털어놓는데 그 고민이 뭐였냐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다시 하룻밤 관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이 자매를 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정으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죄에는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죄로 인한 죄책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형제가 날마다 밤에 그냥 그 자취방에서 냉장고에 술을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마셔야 되는,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었던 그 형제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겠죠.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겠죠. 하지만 그 자신이 그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저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입술로 대충 회개하고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확신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형제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용서를 통해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 자신도 스스로 돌이켜보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히 나의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히 내 권리인 줄 알고 동생이 내 권리를 빼앗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부모님에게 혼이 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싸웠어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요 숙제를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잠시 유익을 위해서죠. 내가 잠시 편하기 위해서죠. 중학교 때는요, 공부하기 싫어서 컨닝도 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소소한 죄들뿐만 아니라 제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차마 다 나눌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죄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정말 사람 앞에는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정말 풀의 꽃과 같이 쓰러져 정말 모래처럼 먼지처럼 날려져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죄악으로 완전히 점철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죄의 보로가 된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를 빚진 사람들이십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영국의 웰링턴이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독의 휘하에 아주 불량한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보고 징계를 해보고 감옥에도 가둬봐도 도무지 반성하거나 변화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지 않았다. 이제 너는 총살할 수밖에 없겠다. 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그 병사의 친구가 달려와 제독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독님,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해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뻔하고 그냥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용서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제독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그 제독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를 체벌하고 정죄하고 징벌하면서 그를 채찍질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은혜로 품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과 안락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천명하실 때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말미에 마침표를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고요? 그것은 용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은혜의 선물이시며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의 용서는 수학적 계산에 기반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몇 번 잘못했는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대갚아 줄 것인지, 그렇게 사람은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에, 수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긍휼함에 기반을 둔 용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장면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노동자가 일하면 벌 수 있는 수익입니다. 하루에 일당 10만 원, 100일이면 얼마죠?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야 될 만큼 큰 돈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줘야 될 만큼, 한 사람의 가장을 그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야 할 만큼 귀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 동료의 목을 휘어잡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빚을 갚으라고 소리칩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도록 처절하게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1만 달란트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탕감하여 주신 것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것인데 그것이 1만 달란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 차이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것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분께서 격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 안에 긍휼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임금인 주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속에 긍휼이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그를 다시 옥에 쳐 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용서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를 형성 문자로 좀 분해해 보면 이 용서할 서자의 아래쪽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심자 위에 같을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용서할 서자입니다. 마음 심자와 같을 여자가 합쳐져서 용서할 서자가 된다고요. 그럼 그 용서할 서자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는 경성이의 얼굴을 봤을 때 경성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그런 잘못을 왜 나에게 했는지, 내가 받은 상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영혼에 있는 정말 그 빈곤한 내면, 그의 깨어져 있는 그의 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궁핍하고 빈곤한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마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죄를 물으시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마음에 긍휼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다시 화가 나서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어 버리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주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나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를 다시 지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으셔도 그는 이미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어 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모아서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배운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른 예배 때 박미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정말 꽉, 아무도 안 떨리는데, 예, 꽉 쥐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긴장됩니다. 힘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꽉 줬다가 손을 한번 활짝 펴 보십시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꽉 쥐었던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독이는 것입니다. 그 손을 펼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받지 못할 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죄들이 넘쳐나고, 또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친구, 동료, 가족,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용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용서라는 성품이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